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셨던 한 주간이 되겠는데요. 이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과정들, 평소에 예수님은 30세까지는 평민으로 지나셨고 30세부터 33세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 특별히 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는 어릴 때 가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간 그런 기억들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참으로 그 가끔 평생에 몇 번 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시간은 고난주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주님 오신 길을 밝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영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일 모레 3일 후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압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또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를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 이해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들어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고 들어오셨던 주님은 3일 만에 죄인의 그런 명패를 달게 되고 결국은 그 주간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며칠 동안 지금은 엄청난 환영이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날부터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같으면 그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이 그만큼 주님을 환영할 때는 그 아마 환영하는 인파들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우리가 곧 출세를 하게 될 거다, 이러한 이제 저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왕의 측근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마 큰 좋은 자리, 출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들어오시는 즉시로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다 예수님을 오히려 때려 죽이라는 그런 죽임에 대한 그 일에 동참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시면서도 거기에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채찍을 치면은 맞았고 또 침을 뱉으면은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지금 3년 동안의 공생 동안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또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거기에서 한 번만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아니면은 십자가에 다는 그 백성들의 그 많은 온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모처로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저 한번 그냥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으면, 아마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면은 아무런 아마 사람을 죽일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큰 왕으로서의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고 또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연약한 중에서도 연약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더 심한 죄인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그 대단한 환영을 했지만은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조차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평을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시고 단번에 지금까지는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제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절차와 많은 방법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거를 그 용서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이 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개개인이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순종을, 그 죽임을 스스로 순종하셨던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그 많은 억울함과 그런 여러 가지 비참함도 순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이런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 속에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지난 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금식을 한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참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한 그 고난에 동참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억지 금식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이고, 또 억지 고난 체험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고난당하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이렇게 뭐가 축제나 잔치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배우면서 호세아서 6장 8절에 가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깨달은 대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넉지 오늘 금식을 하면서 배가 쫄쫄 굶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을 일부러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체험을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심에서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귀한 오늘 종료주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살이를 하는 저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지금 종의 신분보다는 나라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동안 금방 가도 될 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과 그들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식사와 고기를 대용해 주셨고 가다가 목이 마르다 물이 없다. 그 당시에는 이 사막에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물이었기에 물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그들에게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것이 낮밤으로 계속해서 저들에게는 지금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마른데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소리는 없고 그저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 조그만 대적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앞에 바다가 가리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를 바벨론에 그냥 두지. 차라리 우리를 바벨론에 가만두지. 고기를 삶을 때 한 입씩 먹었고 그들에게 물을 줄 때 그 물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셨고 그래도 살 집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개, 돼지보다도 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낮밤으로 계속해서 저들을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올 때마다 불평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모세가 너무나도 답답하는,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느냐고. 그 불평 때문에 모세도 그 불평 때문에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잘못되어지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함 속에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속에서 저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한테 바로 가르쳤고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만일 들었더라면은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닷물과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짐이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바로 가르쳤고 그런데 너가 내 말만 명령만 따라왔더라면은 내 생의 복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에게 이런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거부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계속 하는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20절로 이어지면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땅 끝까지 뭐하라고요? 반포하라. 전하라는 것이죠. 땅 끝까지 전하는데 뭐를 전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막으로 통과하시던데 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반포하되 너희가 나가서 증거하되 지금 주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사실 이거를 너희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거를 갖고 나가서 전하게 해라는 사막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서 너희는 나가가지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과연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는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왜 우리는 평상에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수많은 일들과 많은 과정과 환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 손손 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 숙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저 우리가 노력해서 밥 잘 먹고 잘 노력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 먹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계획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까지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사업에도 직장에도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잘 입사하고 잘 퇴직하고 또 잘 다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내 실력이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업적에다가 맞춰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요새 늘 그래요. 어디 가서 누가 밥을 먹어도 같이 밥 먹는데 너무 행복해. 왜? 자기가 안 사면 내가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비싼 것 먹어도 행복하고 뭐 산 거를 먹어도 그럼 행복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갑이 두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 참 하나님은 카드를 참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카드 들고 나가면 눈이 보이는 게 없어요. 옛날엔 현찰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럼 카드 돈은 누가 내든지 간에 그것만 있으면 돼. 신용 불량 카드만 아니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누가 와가 차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갖다가 25,000치 여돌락 하는 거야. 목사님이 타고. 그리고 와 걸어놓고 그러니까 돈이 25,000. 아저씨요, 사장님 만땅 여주소. 그러니까 예? 만땅 여주소. 계산 이걸로 하고. 그랬더니 만땅 여놓이 그날 이 완전 차를 내놓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장님도 그렇고 운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넣어주는 나도 기분 좋고 전부 다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 없으면 세상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그거를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으면 부자, 저녁 먹는 데까지 걱정 없는 사람은 재벌, 내일까지 먹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 이거는 벼락부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은 버스를 몰고 우리 은목 목사님들을 모시고 소풍 가려고 문경까지 가는데 여기서 시동을 걸어가 잘 나갔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각가니가 버스에 비상벨이 울려요. 그래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 보니까 뭐 별 적이 없어서 좀 기다리다가 보니까 불이 갔더라고. 다시 출발해가 갔더니 연일 내려가는 데 가니까 다시 비상벨이 울려요. 근데 뭐 엔진에 체크불이 오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뒤에 이제 그 엔진 뚜껑을 열어 차를 세워놓고 뚜껑을 열었더니 그 뒤에 그날 그 전날 주일날 우리 경로부 식사 갔다가 차를 갔다가 이제 저녁에 제가 다시 왔다가 가가지고 타이어 갈아가지고 다시 왔으니까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들어와서 놔놨더니 그 위에 이 자동차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거는 전부 고양이들이라. 고양이들이 밤에 갔다 오면은 꼭 고양이가 차 밑에 들었든지 아니면 위에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고양이가 보이 차가 뜨끈뜨끈하니까 요 속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문을 열면 엔진 위에 넓이 한 이만한 데가 있어요. 그 들어가면 쥐 한 마리 들어가기는 운동장이라. 그리고 그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잤어. 근데 아침까지도 푹 자고 있으면 망한 게 좋으니까 시동을 걸어도 도망 안 가. 그래가 그냥 차 타고 가니 지는 또 차 타고 따라왔어.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게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시동 걸어가니 대각 좀 나가니까 엔진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 야가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니까 여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그러다가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튀어나가니까 펜벨트, 엔진 벨트 속으로 찡겨가지고 그 뒤에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래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벨트가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비상벨이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가 다시 시동 갔는데 또 그래가지고 뒤에가 보니까 고양이도 크기만 하더라. 완전히 내 키만한 고양이래. 들어보니까 이쪽부터 저 끝까지 되니까. 그래가 보니까 다리는 다리대로 떨어져 있고 목은 목대로 떨어져 있고 막 그래가 그거를 다 주워가지고 한쪽에다가 놔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센터의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천천히 그거를 벨트를 끼어가 도착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문경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가 다녀왔는데 그날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우리 노인대학 어른들 모시고 구례까지 갔다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많이 피곤했나 봐요.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책을 들고 새벽 예배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라. 오늘 새벽 예배 잘못 나간다. 이래가 보이 벌써 6시가 넘어가 사람들 다 가보고 난 다음에 옷 입은 게 얼마나 아깝던지 그럴 줄 알았으면 계속 잘 낀대. 근데 그때 가만 왔다가 생각하면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진짜 이런 거는 계획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삶 살다가 보니까 희한한 게 생각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또 집에 있는 거 내가 집까지 마음대로 간다. 이게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이런 많은 가운데서도 그때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고장 난 게 아니니까. 차가 고장 나면 못 가잖아요. 그 고장 난 게 아니라서 그게 억수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야,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날 어제 아래는 또 합천에 갔다 오는데 그 버스 기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기사는 하는 말이 우리는요 고양이 3마리 태아가 서울까지 갔다 왔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 그랬는겨 고양이가 새끼라 가지고 그 위에 3마리가 있었는데 서울까지 갔다 올 동안 이가 버렸어 고양이. 그래가 이 고양이가 어디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죽어가 자리 가가지고 그래 꼬바가 뜯어 먹을 만큼 그래가 서울까지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보이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는가 봐.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저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고 22절에 가보면은 악인에게는 뭐가 평강이 없다. 악인은 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이 사람이 내게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게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감사해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평강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 불평이 계속 불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은 반드시 거꾸로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바벨론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인 죄. 이거는 7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 그런데 70년이 되어도 바벨론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옆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없애버리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한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했던 것은. 그래서 그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러니 바벨론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빨리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데 그거를 모르니 지금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습관들,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고, 우상만 그 머리에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바벨론은 다 없애버릴 것이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지만은, 해방이 되어 돌아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출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수백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엄청난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느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사가 없는, 직장도 잘 되니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니 이것도 내가 잘해서 잘 되고, 건강하니까 이것도 내가 잘 돼서 잘 되고,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것. 그러니 이것은 이 바벨론에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뜻을 알면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옷을 벗어서 종려나무를 끊어서 정말 그들 전체에게 이 종려나무는요, 영광을,
그냥 기쁨을, 승리를 보장하는, 그래서 그거를 깔아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제가 요새 역사를 이뤄보면서 초대교회,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들어왔으니까 나이가 26, 27, 30 전부 젊은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토마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하자 말자 부부가 같이 우리나라에 선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본인이나 아내가 여기에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자기들은 죽도록 하나님의 일만 하고 세계적인 석학들 아닙니까? 그런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최고의 공부를 해서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사명감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불모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3년, 4년 그래 있다가 엄청난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죽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더냐, 왜 하나님이 죽이느냐, 이런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장례식에는 온 동네가 모여서 장례를 치러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모님의 그 시신을 보는 순간에 저 사모님에게 빵 하나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 이 사모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모님은 우리 때문에 무리해서, 우리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 때문에 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온 동민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은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이것이 이쪽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쪽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쪽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랄이 수십 명을 만들어내고 수백 명을 만들어내고 그 미랄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저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복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과거의 어떤 불평, 불만, 이러한 많은 것들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다 없애고, 제가 누차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감사해야, 지금 내게 주신 내 평생에 지금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과거에 내 어떤 거 이거 다 그거는 경험으로 놔두고 그거는 우리의 교훈 삼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선포하라 반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나와야 이게 진짜가 아닙니까? 사업 잘된 것도 직장에 잘된 것도 오늘 건강한 것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그래 되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뭐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거나 어디를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보면은 떵떵거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저는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쪽 교회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 하나가 참 선교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모든 주위의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모델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정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너무나도 잘 돌봤기 때문에 다들 칭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거기에 동참을 하다가 보니까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을 여기에 초청을 하고 또 거기에 왔는 사람들을 거기 현지인들을 초청을 하는 경비를 내가지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을 다니다가 우리 교회 설교를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셨습니다. 설교 후에 당회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그날 지금 배운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당회실에 쇼파가 희한한 쇼파가 있었어요. 근데 쇼파가 다 떨어져가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쇼파를 기증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래가 쇼파를 외피를 갈았어요. 그래가 빈득빈득해도 그래 있었습니다. 쇼파 밖에 가면 2만 원만 하면 사는데 그래 이거를 갖다가 가려고 그래도 그 기증한 사람이 살아있어서 못 살았어. 못 그거를 갈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누가 기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해온 선교사님이 내가 볼 때는 한 120kg는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앉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가 앉으면 얌전하게 앉는데 캐나다 사람은 얌전하게 안 앉더라고. 그래가 와가 앉는데 푹 앉아버려. 그럼 쇼파가 푹 다 부져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 그 옆에 앉으라 그 옆에 앉아 또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이거 어제 선교사님아가 쇼파 다 빠져뺐다. 그래가 바꾼 게 지금 현재 그 2만 원짜리 쇼파예요. 그때 바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분과의 대화. 초청해준 목사님이 계시고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대준 장로님 계시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참 니는 고맙지. 이 사람이 니를 초청해 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그 현지인 캐나다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 통역을 못해서 이 사람이 통역을 제가 물었거든. 이 사람한테 고맙냐 이래 물어보라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no 하나도 안 고맙다 이거라. 그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통역을 뭐하고 자꾸 물어. 야 니를 여기에 불러줬는데 니 고맙잖아. 이러고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 이유를 대라.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하더니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시설에 사람들이 한 5, 6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가 없더라. 전부 미스터 님만 찾더래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미스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당신한테 감사를 하느냐 이거지. 너는 사기꾼이야. 초청해준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비행기표 보내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 네가 했다고 했느냐. 너는 사기꾼이야. 와서 이쪽 저쪽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그런 데서 지금까지 돈을 보내줬으니까 가서 인사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내줬는데 너는 사기꾼이야. 와보이 네가 해준 건 하나도 없어.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들어요. 소름이. 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을 해준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왜 중간에 네가 끼어들어? 이 말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고 그 후로는 저도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미지를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이지 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저는 거기에서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말, 세미나 그런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종료주일에 바벨론에서 떠나자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님 오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이만큼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직장에서 이렇게 말없이 다닐 수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이 나이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려줘도 하나님 은혜인 줄 몰라요. 예?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왜 거기에 하나님은 빼먹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요.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니까. 과거의 모든 것, 바벨론에서의 우상, 거기에서 욕심, 거기에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 다 떨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세팅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저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저들이 살았기에 마지막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